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저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대로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시간 가운데 사실은 주어집니다. 네, 어떤 분들은 기회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적기라 말하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런데 기회는 그런 것만을 기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럴 때에도 그것 또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위험한 기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말세에는 영웅이 난다. 말세에는 영웅이 태어난다. 힘들고 어려운 때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선용해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본래 이름은 시몬. 이제 주님 만나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죠. 베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성공했습니까? 정반대였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사실은 실패자였습니다. 사업에서 망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일이 힘들어질 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가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또 열심히 그물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밤이 맞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그가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그물, 그리고 결국은 빈 배만 남게 됩니다. 사람이 참 실망할 때가 언제냐?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결과물이 없을 때에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놀 때에, 내가 잠잘 때에, 내가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할 때에 얻는 수확이 없다면 그래, 내가 놀았으니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텐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없을 때 우린 실망하게 되죠. 학생들은 열심히 책상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고, 또 심지어는 대학에서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오히려 일터가 점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성경에도 모세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거야. 종으로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낼 거야. 열심을 다해서 구하려고 했었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죠.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 그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열심히 율법을 지킬수록 그 마음속에는 공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공허한 마음이 찾아와요.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도 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천국도 갈 수 있어.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른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에 이르셨습니까? 성공하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천국이 내 것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바로 열심히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의 삶 속에 행복이 있고 천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행복은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사는 눈물겨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결단의 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온 갈릴리 바다를 헤매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밤이 새도록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에게 내린 결론은 빈 그물, 빈 배였을 뿐이었죠.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실망감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래 빨리 그물을 씻고 어구를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한 잔 붙일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해안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피곤할 때 누군가 다가오면 귀찮습니다. 내 몸이 지금 천근만근인데 애들이 다가오고 남편과 아내가 다가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참 그러면 신경이 나요. 신경질 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삐죽거립니다. 내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는 내 뜻대로 될 때는 조금 내가 어려움 당해도 여유롭게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천근만근의 몸을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 선주인 베드로의 허락도 없이 배에 오르셔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것조차도 그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르든지 말든지 나는 빨리 어구를 정리하고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가서 쉴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배에 오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셨느냐? 이 땅을 구하시기에 오신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지요. 이 배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삶이 바뀌게 되고 일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 했을 때 그 결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빈 그물 뿐이었고 빈 배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실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과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일터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실 때에 주님께서 그 위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빈 배, 빈 그물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에 바로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배에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3절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소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워다 나온 보리자루. 이제 옆집에서 보리자루를 구워왔습니다. 보리자루를 구워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리를 담아야 돼요. 그런데 빌려오긴 했지만 쓰지를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알면 좋지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냐?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의 한 가지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냐? 어부지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사실은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배를 띄어서 깊은 데로 몰고 가서 거기다 그물을 내려라. 많은 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뭘 알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내 인생을 잘 알지. 예수님 저 삼자로서 계시는데 내 인생을 아시겠어? 나는 이렇게 멋진 플랜, 멋진 계획이 있어. 내 뜻대로 하면 될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거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에 사실은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실은 힘껏 어부로 살아왔어요. 전문가 어부로서 그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전문가가 아니구나.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고 이제 베드로의 이 배에만 채울 수가 없어 동료인 이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의 배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우리가 함께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자. 그래서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지요. 바로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지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셨을까? 그저 이제 베드로가 불쌍해 보여서 그래 옛다 이거나 먹어라 하고 물고기를 많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배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뱃삭스로 이제 그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저 빈 그물, 빈 배로 남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표를 주시죠. 목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0절 11절에 보면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바로 주님은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왔지만 물고기만 잡고자 살아왔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제자로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은 순종함입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고 기적들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과연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빈 배요, 빈 그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 할 때에 내가 왕이 살아갈 때에 그 결론은 빈 그물이요 빈 배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아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풍성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다니엘 기도회, 그래서 1만 5천여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 오림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은호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빈 그물이었고 빈 배였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우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함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함을, 기적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